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5절 6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의 앙상블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나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앙상블이 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곡이 있으면 10곡만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언제 찬양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앙상블이 곡을 받으면 또 이 악기 편성에 따라서 편곡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연주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10분만 신청을 하시면 그 곡들도 준비해서 찬양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먼저 인사를 하실까요? 지음평 인사예요. 옆 사람 얼굴,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세기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를 구원한 믿음으로 그 행위를 증명해 보이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경건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면을 구별하게 됩니다. 첫째,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적절히 통제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용어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 정말 경우에 맞는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케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선택해서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성내는 것을 잘 통제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무분별하게 자기 주장과 자랑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심기가 좀 복잡해요. 왜 지금 좀 복이 되는 이야기를 좀 자꾸 하시면 좋은데 왜 지금 화를 선포하는 거야? 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예로 연말이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말씀 뽑기들 많이 해보셨죠? 근데 말씀 뽑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복 있는 말씀 50%, 저주와 화를 선포하는 말씀 50% 그렇게 이렇게 놓고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싫어하시거든요. 목사님 좀 복 있는 이야기를 좀 주셔야지, 그리고 좀 기분 좋게 되는 말을 받아야지, 딱 받았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냐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도 성경이잖아요. 그죠? 화 있을진저가 있어도 화 있을진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을진저가 될 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 체면을 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고 위선자인 것을 알게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나 의인이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세 번째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 참된 경건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곳에 머물며 실천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 친지, 이웃을 만났으니 많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통계적으로 더 많은 다툼과 불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나타나요. 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프게 들려와요. 그리고 명절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명절 증후군이 있대요. 명절 증후군이. 여러분, 고부간에 자부가 그 시부모를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부담이에요.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이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있는 명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명절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이면 뭘 할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가족이 모여서 한 6개월 만에 또 명절을 만나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감사했던 것 한두 가지씩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감사거리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훈훈했다고, 그리고 요즘 나는 이런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모이면 자랑질 잘난 척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동생네 아이는 대학교를 떨어졌는데 형네 아이가 좋은 대학 붙었다고 자랑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것을 자랑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 예수 믿고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야고보는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두 마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 설교를 좀 25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5장까지 온 거예요. 30번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일 4장 마지막 부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누르고 지금 5장으로 왔는데요. 5장 오늘 이 말씀과 11절까지 내용은 사실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버린 두 마음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식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을 극복하게 되고
형제에 대한 비방이나 판단하는 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마치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고 주의 뜻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두 마음의 태도로는 결국 망할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5장에서 불의하고 세속적인 부자들은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그래요. 4장 1절에도 4장 13절에도 너희라고 불러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단지 부한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뭐 너희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그냥 부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4장 13절로 17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5장 1절로 6절에서 말하는 부한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을 코앞에 두고도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세상 한복판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고 버타며 살았던 그들의 결국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탈종교화를 외쳐요. 탈종교화를 외치면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종교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것은 요즘 일어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타락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부자체가 악이라고 정의하거나 부자 자체를 악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마음의 문제예요. 100을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며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가져도 배부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부자는 자주 악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탄하신 말씀의 이유와 무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야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가 보여주듯 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로 몰아가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부를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심령이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과부와 고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살육의 날을 위해 마음을 살찌운 부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일 모레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디룩디룩 살을 찌우는 일만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4장 13절로 17절과 오늘 본문인 5장 1절로 6절이 모두 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들으라. 근데 원문에는 이 들으라를 이제 이리 와보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제 이리 와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내용과 어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각기 달라요. 대상이.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 여러분 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이 4장 13절로 17절은 공동체 안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4장 13절로 17절은 수사 의문문과 대답 그리고 비판과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인 5장 1절로 6절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임박한 진노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계속 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결말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의 역할이에요. 둘째, 부자들의 횡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며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기인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땅을 가진 부자들이 현대처럼 기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날 벌어서 그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밭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다문화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산 인구의 10%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111개국 사람들을 품고 있어요. 지금 111개국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늘 감사하고 한국인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할까? 통계조사를 하면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 그 다문화인들이 자기들끼리도 또 담합을 해요. 그래서 임금을 올립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즘 희귀한 게 뭐냐면 공사장의 책임을 맡은 십장이 조선족이세요. 근데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차별을 또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착취하는 일들, 이것을 버젓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그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교회의 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요. 예배자가 되게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활동에 능한 사람이요? 아니요. 예배 잘하는 사람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포악하고 횡포를 일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주들은 품꾼들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면서 자신들은 사치와 방종에 취해서 사는 이들을 향한 이 예언적인 선포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탐욕은 불을 독점하려는 병든 소유욕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구제하지 않아 재물이 썩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혀주지 않아 옷들이 좀먹고 창고에 쌓아둔 채 선행에 사용되지 않은 은금이 녹슬게 된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금년 1년 한 11월 정도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집에 쌓아둔 옷 모아서 그 옷 나눠 갖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그 옷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하면 집안 청소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나눔도 여전도회가 계획을 해서 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재물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을 빨리 떠나라고 말하는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떠날 수 없었을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롯의 아내는 망하는 그 성을 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재물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부자들, 하나님을 잊고 종말을 잊은 부자들은 또한 그들의 이웃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잊었습니다. 그들 안중에는 하나님도 종말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쌓은 재물만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그들의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일꾼들의 싹을 탈취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정당하게 긁어모으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그러니 녹이 슬고 독이 되어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불이 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하여 일한 일꾼들의 싹을 훔쳐갔습니까? 그들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면서 여러분 이익을 얻고 이런 자들이죠. 불을 부는 것을 얻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에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요 정도쯤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헌금하시라고. 그죠? 작정 헌금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그게 교회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세금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누구와 관계 때문에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진행해야 될 일들도 내 마음이 닫혀진다면 내가 공생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과 하나님을 대상으로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함을 뜻합니다.
복음이 없어 가난하고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이제 줄이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런 식의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굳이 부를 동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도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는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1년 예산 중에 경상비 예산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목회 사역이나 이웃들과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 선교적인 것, 이것은 우선순위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 봉투 줄이기잖아요. 우리는 대표적인 헌금 봉투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물론 그 헌금 봉투에 보면 항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목적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유의 봉투들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이것을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2가지 봉투로만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절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봉투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헌금을 드리는데 그 일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드리면서 목적 헌금을 하면 누군가가 그 일에 또 함께해서 또 교회가 그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될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주기 위해서요. 남주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부를 동경하고 있잖아요. 땅에 쌓은 부는 종말에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불의하게 모으고 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정당하게 모으고 쌓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묻기 전에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마리아, 얼마나 화려할지 몰라도 마음의 숨은 동기가 그저 세상의 부와 사치를 동경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아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판날에도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재물도 사업도 일상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면 그 뜻을 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부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차라리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면 됩니다.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무작정 부를 갈망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속에 가난을 스스로 비참해하며 세상적인 부를 사모하고 자신 속에 심겨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여서 결국 세상에 불의한 부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전부라면 망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여서 결국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 속에서 망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 속에서 망합니다. 복으로 받은 재산과 성공과 이 건강과 성공 때문에 종말을 잊고 공의를 잊고 이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날에 그들을 찌르고 불태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썩은 재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결단코 전심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온전하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주의 뜻대로 재산을 모으고 주의 뜻대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피하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하지 마십시오. 불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모으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38장 찬송, 우리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